오늘 빌립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권면의 그 총주제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내용을 살피면서 총론의 강론의 두 번째 내용까지 오늘 해서 마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상반절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통 바울이 서신서에서 신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을 종종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 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의도는 당시의 빌립보 도시의 배경과 무관치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틀 로마였습니다. 작은 로마였어요. 로마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로마를 앙망하면서 로마처럼 또 로마가 약속한 그 어떤 법, 말하는 그 법 아래서 살기를 기뻐했고 또 로마 사람들로 다 주변 사람들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가 뭐였습니까? 오늘은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됨을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듯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약속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시간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책임이다. 이것을 기이 여기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빌립보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인생이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오늘 현실 그 빌립보 도시에서의 삶에서의 모습들이 그 하늘 기다리는 자답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게 생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된 자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직 너희는 이란 말처럼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그 기준의 내용은 복음이 말하는 진리, 복음이 약속하는 소망, 복음 안에 담긴 용서의 은혜 등등 복음 안에 담긴 그 부요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합당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네, 무게 저울을 재는 그 저울의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무게추를 올리고 무게를 재려는 물건을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듯 복음을 올려놨을 때 우리 삶이 복음과 균형이 되는가, 복음에 못 미치는 부분은 없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현실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워지기 전까지는 낮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이 우리 편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몸이 지지할 때가 퍼센트로 따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오늘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새벽의 기도를 지켜 주님을 만나 배우리라. 그 뜨거운 마음이 주일 저녁에 자고 일어나 월요일 아침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때가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삶의 격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격차를 은혜 안에서 극복해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 가운데 맺혀진 열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됨을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의 바울의 의도는 너희가 바라고 또 알고 있고 품고 있는 복음이 너희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통해 사랑이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이시죠. 바울도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듣는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3주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빠른 시간 속에 교회가 세워진 케이스잖아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복음이 들려진 것만이 아니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복음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가 되지 않아서 뭐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요. 4월인가 3월인가 우리 동해안 쪽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마음 모아 후원하기도 했었고요. 뉴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통도 다 지워졌겠지 생각하지만 아주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몇 개월 전에 한교청에서 집짓기, 그러니까 사랑의 집짓기라는 이름으로 거주지를 불에 타가지고 잃어버리게 된 분들을 이렇게 추천받고 또 확인해서 집을 지어주기로 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인생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나타나질 때 진짜 교회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죠.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면 항상 뭐만 하죠? 뭐만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배당만 떠오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어줘야 될 게 예배당만 있을까요? 거주지를 상실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가 물질과 사랑을 모아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는 게 교회당을 짓는 만큼이나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늘 의리의리하지? 라는 말로만 들어진 이유가 뭘까 할 때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안의 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책임까지 교회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였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음 한뜻 협력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따라해 주시죠. 시작. 한마음 한뜻 협력. 27절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라는 것은 바울의 부재와 상관없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바울이 함께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왕이면 그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왕이면 이게 더 있었으면 더 갖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결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더 소중하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견문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면 더 좋겠긴 하지만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너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신자다움을 보이면 좋겠다. 이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일어날 모습이 뭐였습니까? 한마음이었습니다. 한마음은 한마디로 어깨와 어깨를 맞다고 나란히 적을 향하여 서 있는 대형을 말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 군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어땠습니까? 방패를 들고 적을 향해서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빈틈없이 서로와 서로 어깨를 맞대어 적을 향했던 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리매김해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매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 그 어떤 사연과 그 어떤 인생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일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 그렇게 여기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내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네요. 이게 공동체가 자리매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각자의 직분과 또 주시는 은사를 따라 허락하신 아래서 허락하신 그 자리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이 모든 걸 청지기적 자세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리매김, 이게 한마음 되어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한 뜻이 필요했습니다. 한 뜻은 무엇입니까? 같은 이해 속에서 만들어져 감이죠. 한마디로 말씀 안에서 소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한 물결이 되어가는 거예요. 대형은 갖췄는데 서로 감정이 안 맞아요. 대형은 갖췄는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결국 그 대형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대형이 일을 하게 되고 대형이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무엇이 만든 결과입니까? 말씀 안에서 소통이, 기대가, 신뢰가 만든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 기억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네. 뭐였죠? 생각이 안 나는. 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래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협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협력은 뭐였습니까? 그 원어의 의미는 서로 힘을 보태어 함께 분투하는 것이죠. 분투라는 말을 얘기할 만큼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더하여 그러기에 홀로 사역하다 지친 인생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주안의 교회는 정말로 함께 짐을 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여전도회는 1층, 2여전도회는 2층이었어요. 그런데 청소가 안 된 구역이 어디죠?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1여전도회는 2여전도회가 할 거라 생각했고 2여전도회는 1여전도회가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 애매한 지역이 교회 사역하다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 자리를 내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분투해가며 짐을 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는 게 먼저 우선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섬김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왜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묶여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기 오토가 있는데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모습은 한마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우리 28절 상반절 함께 설교 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려움의 의미가 뭐죠? 꺼려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한마디로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마음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실패와 수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최근 무엇에 두려워하셨나요? 각자가 아마 두려움의 아킬레스건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무던하게 넘기는 분들을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여기는 분이 계시죠. 어떤 건강이 그럴 수 있겠고 어떤 분은 관계가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옆에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지 말래잖아요. 시작. 아니 나는 죽겠다고요. 나는 힘들고요.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각자가 두려워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한 자 사탄은 두려움을 무기 삼아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두려움이 커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쟁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다고 합니다. 아군과 적군이 대치할 때에 이 전장의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뿌시럭거리만 소리 나도 분명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인 줄 알고 뭐 하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 일에서 아군의 총에 맞아서 사상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국지도발이라고 국내에 우리 국내에 뭐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간첩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작전을 펼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를 펼치고 저 방향을 향해서 있는데 부시럭거리니까 총을 쏘는데 봤더니 다들 어떻게 쏘냐면 그 분명한 그 방향을 쏘는 게 아니라 다 이러고 쏘더라고요. 하나같이. 무슨 말일까요? 적을 향해 쏜 게 아니라 공포감을 향해 쏜 거예요. 공포감을 향해.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렇게 우리 두려움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이들을 한창 키울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유익을 누렸던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에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반석동 곳이라는 곳이 반석초등학교인데 그 안에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나 표현 좀 그럴 수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구도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방학 때 그러면 나 중국 갔다 왔어, 나 영국 갔다 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나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이런 말 했던 적. 그래서 제가 제주도 한번 데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교육적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행이라 그러죠. 야, 요즘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수학 교육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렇게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보드 게임 같은 거 수학적 요소를 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괜찮다고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면 뒤처질까 봐. 왜 보내세요? 그러면 필요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 하면 뭐 할까 봐? 뒤처질까 봐.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허비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던 그의 인생의 이야기만큼이나 그의 소원함은 평생 돈을 벌어서 좋은 건물에서 부자로서 사는 거였습니다. 가정을 이루고도 열심히 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그때그때 필요한 자녀들에 대한 손길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죠. 돈을 번다고 벌었지만 저런 돈 버는 사람들 중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은 누가 봐도 부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않은 그때에 가만히 둘러보니 자녀들은 어느새 떠나 있고 결국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부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난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바로 사람들이었고 세력들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참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고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배척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 박히라고 외쳤던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웰컴하면서 환영하면서 옷자락 깔아주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누굽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대로 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욕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자가 살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마지막 시험에 마태복음상의 마지막 시험에 보면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는 약속을 사탄이 합니다. 줄 수도 없는 약속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보죠? 예수님도 유혹했던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분명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세상의 그 질서와 방식을 요구할 때에 때로는 해위도 하고 때로는 윽박도 지르고 때로는 포효하듯 우리를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황제를 섬기라는 것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황제를 향해서도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니 그들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인 이권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통은 더했던 것이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기에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의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은 그들을 더 짓눌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나름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할 때에 예전 같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몽둥이 맞으신 분 계십니까? 안 일어난다고 몽둥이 맞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그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은 뭘까요? 외적인 핍박보다는 아마 우리 안에 두려움과의 싸움 아닐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고
맞짱 뜰 수 있는 자리에 서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울은 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한 내용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핵심부터 말한다면 적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너짐도 강대국의 강함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해서 무너진 거예요. 같은 논리로 교회가 이그러지고 무너진 걸 봤더니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긴 하나 세상이 강해서만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가해요. 압박을 가해요. 이 압박에 뭔가 이그러질 때는 안에는 내압이 적어서겠죠. 내압, 외압 아십니까? 네. 그러나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찌그러지지 않을 때는 그 안에는 압이 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바울이 그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내성이 강해져야 될 게 뭔지, 두려움을 던지는 세상 앞에서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삼킬 듯 달려드는 세상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신자됨의 자리를 최소한 지키고 부름받은 인생의 그 명예로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그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따라해 주시죠. 시선을 바꾸라. 시작. 이 말은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뭘 성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성공을 위한 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생각하느냐가 신자들은 점검되어야 될 것입니다. 숱한 자기개발서 읽어보십시오. 성공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욕망에 부추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아멘. 이것이란 말은 앞서 교회가 빌립보 도시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희생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보고 그 두려움을 던지는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바울은 두 가지 시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시선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 너희의 모습은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모습이다. 다시 말해요. 그런 너희의 모습은 세상이 볼 땐 딱 망한 징조다. 그들에게는 너희의 모습이 멸망의 증거다. 이 말의 다른 말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너희들의 그런 몸부림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고 예수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혀 설득력 없는 망한 인생의 이야기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자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비춰볼 때는 멸망의 증거다. 이 말은 딱 실패한 모습이야. 루저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길 바란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그것을 멸망의 증거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신자로서 마땅한 모습이며 더하여 세상에서 신자됨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그게 마땅한 모습이며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멸망의 증거라고 뭐라 해도 조롱해도 그게 맞는 모습이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신자의 삶이 멸망처럼 비춰진다는 말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라고만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은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이란 말을 굳이 꺼냈을까요? 꺼냈을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이미 그 시선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동의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가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실력 대단합니다. 쉽게 한 번 들어보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났던 숱한 여성들은 한 번 들어보지도 안 끝났습니다. 반드시 긁더라고요. 말은 똑똑하게 판단한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설득당. 제가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진짜 이 친구 부러워요. 객관적으로 봐도 외모는 못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못생겼다 해도 나는 잘생겼다는 생각을 꺾지 않아요.
그의 안정과 평안의 지수는 수치로 따진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진짜 못생겼다니까요. 근데 그 누가 못생겼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에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그의 외모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러웠다.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누가 가다가 야 여기 너 조금 얼굴이 좀 그런다 그랬을 때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밤새 못 자면 내 마음이 이미 삼켜진 거죠. 신자들에게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힘들기 때문도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나게 살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세상이 너희 그거 멸망이야 실패야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아름답지 않아 이런 말이 더 귀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두려워하는 바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이죠. 바울이 우려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명예롭게 신자로서 주님 위에 사는 모든 수고로움을 기이 여기는 마음보다는 세상 속에서도 신자로서 살면서 신앙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역으로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구원받음의 증거, 모습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자됨의 증거로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세상이 볼 때도 성공한 그것으로 말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세상이 볼 때 무시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신자로서 더 명예롭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시선에 교회가 혹 동의하여 매일까봐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빨간색만요. 시작.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온갖 당시에 성공했다고 말할 만한 고관들과 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삐쩍삐쩍한 멋있는 옷을 입고 바울을 초라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유, 저 인생 뭐 저러노. 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성공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멸망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뭐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길. 당신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명예롭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 자체가 자랑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니십니까? 내 가진 배경과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골면하고 싸우는 문제들로 인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는 이 존귀한 명예로움이 내 스스로도 그렇게 꺼내기 부끄러운 명함처럼 여겨지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것이 너무 부족하게 여겨져서 힘을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공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인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음은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그 부끄러움이 커지다 보면 적당히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예로움을, 이 존귀함을, 이 고귀함을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었냐로 조롱하고 그 길을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 감히 말씀하십시오. 주일에 예배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나눠 헌신하고 섬기고 굳이 자기 문제도 아닌데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따지는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의 길이 진짜 인생의 길이다. 진짜 성공은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성실이다. 너희가 말하는 성공의 증거가 없다 하여 실패가 아니라 성실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내겐 영광이다. 진짜 명예는 황제의 왕관이 아닌 고난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의 길임을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는 것보단 우는 인생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보여주십시오. 고통오는 현실과 슬픔 없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의 마음 알아가고 더 아파하는 자들을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고난과 슬픔과 그들이 말하는 실패가 말하는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만드는 더 크고 부유한 게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돈을 인생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인생들은 그 돈을 빼앗기는 그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우리는 없어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소유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증거하지 마십시오. 되려 그래 가지고 별로 없지만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거로 이기십시오. 네가 볼 때 내 인생이 네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 별거 내세울 거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만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넌 소유로 말하냐? 나는 그 모든 소유의 소유 대신 하나님으로 말해야 된다. 20년 전에 오래된 작품입니다. 미스터 홀란드 오퍼스라는 작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교양곡을 멋지게 만들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취직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옆에 교장 선생님들의 말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 마음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기쁨을 누려요. 근데 결국은 그가 그 인생의 목적대로 교양곡을 써서 대박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들이 제자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선생님 몰래 연주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평생 쓴 악보를 그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주지세가 된 나름 성공한 여학생이 성공해서 그 선생님을 단에 올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대단한 교양곡 하나 쓰지 못해서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영화대사에 이런 나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30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의 교양곡입니다. 멜로디며 음표며 악보입니다. 이야. 우리 인생의 여적 속에 쓰여져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로 말해 주십시오. 봐라, 나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부가 있으십니까? 명예가 있으십니까? 권력이 있으십니까? 나름 남다른 인생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남겨진 작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울다가 일어난 인생이 있으십니까? 상한 마음 일으킨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고단하다 지쳐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내가 네 때문에 살았다는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그걸로 말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게 말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성공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세상이 멸망이라고 말한다는 것에 너희도 동의해서 세상에서도 성공을 말하고 신자임에서 성공까지 구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신자답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수고를 기이 여겨라. 그것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그 성실이 성공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명예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신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무슨 말이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교회여 잊지 말아라. 황제도 아니다. 너희들을 위협하는 권력자도 아니다. 주님이 주님 되셔서 너희들의 교회됨을 붙들고 계시고 너희들의 그 고단한 인생을 함께하고 계신다. 주도권을 뺏기고 있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좀 버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모든 버팀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한다.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의 두려움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함께 받는 고난까지도 은혜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란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음의 믿음과 함께 모두 포함시키고 있냐면 고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죠? 한마디로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 되죠? 고난이 어떻게 은혜에 포함되죠?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고생일까요? 아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은혜 안에 포함될 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난이 남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수고로움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수고를 이어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400경주의 계주처럼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고 있고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바톤을 이어받는 교회로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에 동참하는 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은혜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종을 모아놓고는 이유 설명 없이 자루에다가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종들마다 스타일마다 다 들어왔겠죠. 한 종은 요령을 피우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오다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들 모였습니다. 주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어떤 종은 그냥 묵묵하게 그냥 쟁쟁하게 채워가지고 자루를 들고 온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 돌만큼 금으로 바꿔라. 만든 이야기라 감동이 없으시군요. 내 얘기라 감동이 없으시군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고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의 고난은 내 몸을 괴롭힘이 아닙니다. 생고생이 아닙니다. 간혹 고난 그 자체를 영성으로 여기는 방향을 보게 됩니다. 고난 주간만 되면 금식하고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것을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생각합니다. 일부 맞겠죠. 그러나 이걸 아십니까? 진짜 고난은 얼마나 고생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누군가를 향해 눈물 흘렸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 자체가 피 흘리고 못 박힘의 그 고난의 무거움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방향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구원의 이 고난의 과정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은혜로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이 고생이 구원이 은혜됨 아래서 감당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고난을 은혜 안에 포함시킨 것뿐만 아니라 굳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되는데 그 구원을 은혜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이 은혜로 와닿는 만큼 수고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전시라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모든 고난의 현장을 너희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신자들이 겪는 싸움이고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싸우고 있음을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믿는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죠? 이거를 나의 신앙적 실패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11절을 빼먹었던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아, 내가 새벽 기도에 잘 빠졌던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자기 반성용으로는 분명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고난들을 자기의 신앙적 실패로 돌리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은 그리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특정 신앙적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안갚음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복음 위에 사는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도 같이 싸움의 현장에 있다. 바울도 당하고 겪고 있는 같은 싸움임을 교회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같은 싸움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싸울 때 어려움은 뭐죠?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지나치면 고립이 되죠. 거듭 말하지만 묵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한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지쳐 우리를 고립시키는 건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 외로움에 지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으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한마음 한뜻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 먼저 언급된 뒤에 두려워하지 않음이 언급된 것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쳤던 우리 마음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오늘 모인 이 예배 현장과 만남과 삶 속에서 또한 마주하는 한 주의 삶을 대할 때에 그래 내가 신자답게 살아야지라는 격려로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버거운 인생의 짐을 떠안고 왔던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또한 앞으로 싸울 싸움을 격려받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땅의 신자들이 힘든데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마저 힘든다고 생각해요. 와,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마저 힘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큽니다. 이와 함께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웅적인 외로움이에요. 때로는 이 외로움이 자기 의로 흘러가는 이상한 모습을 봐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네, 나만 남았거늘. 멋있죠? 이 외로운 순간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만 남았네요. 하나님 뭐라 하시죠? 녹색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시면서 신자로 살아가시면서 홀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아 곳곳에서 눈물로 주의 교회에 무너지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 계십니다. 간혹 교회 개혁이라는 어설픈 칼날을 휘둘면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제껏 눈물로 세워져 왔습니다. 주 안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며 그곳에 눈물로 무명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의 시선도 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특정 교회를 향해 아유 저게 망했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니까요. 어느 교회든 주님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느 교회든 주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신 가운데 만남의 이별이 있지만 적어도 각자의 믿음을 따라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 그 교회를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절망을 하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투에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는 결코 실패치 않으십니다. 주의 교회 무너짐에 안타까운 이 이야기들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름답게 쓰십니다. 어떤 모양을 쓰실까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을 만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더 크신 인생 이 스케일 안에서 홀로 주님을 위한 척, 홀로 내가 모든 한국교회 문제를 다 떠안고 있는 척, 그런 영웅적 외로움을 버리십시오. 부르신 그곳, 허락하신 그곳에서 무릎으로 그것을 세우십시오. 우리 각자가 숨겨진 7,000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언제나 신실하게 세상이었습니다. 힘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할 것이며 때로는 회유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동의했기 때문이며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기 때문이며 어느새 홀로 던져져 함께 동역하는 분들부터의 벗어남일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자신을 묶어두십시오. 또한 홀로 영적 고독감에 빠져 영웅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아파하는 여러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어설픈 칼날을 들고 교회를 흔들었더니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주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려 죄송합니다. 주 안의 교회 건강해 가길 축복합니다. 더하여 이 땅에 아파하는 교회도 함께 품어주며 은혜를 구하며 숨겨진 7,000명으로 홀로 강건하게 쓰셔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